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누구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이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날만 특별히 감사드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 주일 우리는 감사주일로 모이는 것이죠. 주일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습니까?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우리 신약을 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주일은 다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 아침이 바로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일을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주일날 저희들이 모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 주일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오늘은 특별히 더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런 깨달음을 더 진하게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구조대원이 목숨을 걸고 헤엄쳐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여자를 극적으로 육지까지 끌고 나왔죠. 물에 빠졌던 여자와 이 구조대원은 가까스로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은 지쳐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탈진했습니다. 하지만 쉴 틈 없이 이 여자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인공호흡과 심장소생술을 했습니다. 마침내 물에 빠졌던 여자를 살려내고야 맙니다. 여자는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구조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여자가 살아났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숨 걸고 구해준 이 구조대원은 그 여자가 살아난 것으로 너무나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구조를 받은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아니 자기가 언제 죽을 뻔했냐는 듯이 아주 뻔뻔하게 행동을 합니다. 뭐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쓱 일어나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이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재수 없다는 듯이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경우입니까?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해도 참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왜 귀찮게 자기를 굳이 살렸느냐며 이렇게 신경질을 냅니다. 그냥 가버리다니요. 정말 이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경우를 이 구조대원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감사라는 이 한마디는 정말 매우 값진 말입니다.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에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른 온갖 체면은 잘 차리면서도 참으로 이상하게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상당히 아끼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바람에 망쳐지는 그런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뭐 감사합니다 안 했다고 뭐 확 망쳐지는 건 아니겠지요. 그게 쌓여서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틀어지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공짜로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대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무언가 더 받기만을 바라고 있지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장면을 유감없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배은망덕하고 염치 없는 인생들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답답함이 토로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 한 사람 너 말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야 할 감사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세 가지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막바지 여행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즉 그 접경 지역에 있던 한 촌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자비를 구하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원래 문둥병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간청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몸이 다 낫다,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병이 낫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할 확인의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부분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아직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고침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자기들의 바람은 너의 몸이 다 고쳐졌다, 다 나았다, 이것을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간청하던 바로 그 순간에 즉시 그 병을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10명 모두가 즉시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제사장에게로 찾아가던 도중에 병이 낫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들은 기쁨에 젖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돌아올 생각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게 됐지요.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드려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 출신의 문둥병자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을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직접 감사드리기 위하여서 9은 다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렸지만 그 혼자만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제목이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만약 기도하는 즉시 이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은 실제로 드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아니 그 이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이죠. 종종 자기가 기도드린 이 내용을 다 잊어버릴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 잊고 있다가 응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나 재수 혹은 이 그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일로, 그냥 때가 됐으니까 이루어진 그런 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저 자기에게 생긴 좋은 일만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조차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 집으로 달려가 버리는 이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명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응답 시점과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가 아닌 나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적게 받았다고 해도 크게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올려드렸죠. 그 한 명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멸시를 당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같은 이스라엘의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한 후에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일부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혼합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받고 돌아왔던 순수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에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달랐죠. 포로 해방 이후에도 구약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재건된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를 잘 드려왔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소망까지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유대인 출신 문둥병자 9명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이요, 오히려 그 은혜의 귀한 줄을 모르는 그 인간의 악한 버릇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이 항상 누리게 되면요, 항상 풍성하고 항상 은혜가 있으면 그게 권린 줄 압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은혜인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된 은혜인데 그것을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내 사업은, 내 건강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권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상습적인 악습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가득 차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늘 멸시받고 늘 부족하고 늘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 자기네들만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거부감이 쉽게 들 만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감사드렸던 것이죠. 다른 9은 다 가버렸지만 이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모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받은 은혜가 없거나 적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에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남들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항상 빠져 있죠. 감사라는 영적 감동이 그 심령에 아예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한 것이 왜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모른다면 정말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무리 경기가 나빠졌다 해도 굶어 죽을 염려 없이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감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욕심만 나타내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성도이겠습니까? 우리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크게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혹 모자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오히려 크게 감사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 적게 받은 인생이 아니죠. 오히려 아무리 감사드려도 한이 없을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신앙생활의 첫 단추부터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영광 올려드린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구원 선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사마리아인이 나타내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기보다는 받은 것에 대한 그저 감사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나타난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확실히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나타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 이것은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확인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실제로 15절 하반절에도 나오지요. 그가 감사드리기 위해 돌아오던 도중에 15절에 오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라고 하는 구절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몸이 낫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감사를 표현할 만한 재물이나 이 돈이 이 수중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드릴 방법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심령과 입술로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실로 그의 신앙이 진실하고 깊은 것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원래 문둥병자들은요 예배에 참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출입조차 할 수 없었죠.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흥분되는 순간에도 그냥 기뻐서 그냥 좋다 좋다 그러고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의 영혼 속에서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병든 몸과 천한 신분으로는 성전 출입도 허락받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온 그의 심령은 달랐습니다. 그처럼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경우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 반응입니다. 모든 경우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 보여줘야 될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보니 내게는 구원받을 만할 참된 믿음이 있다 라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모두 어느 정도 공통적인 믿음을 보였죠.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의 겸손과 경외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네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청하는 믿음까지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그 기적적인 능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더러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아무 반응도 없는데 뭘 제사장에게 갑니까? 그러지 말고 병을 고쳐주세요. 이럴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까지도 보여주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처럼 10명이 상당한 수준의 신앙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10명 다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명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명은 육신의 치유만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내 아픈 몸, 내 이 육덩어리, 이제 좀 평안하구나, 이제 좀 살만하구나, 이 정도만 체험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며 돌아온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는 육신의 치유는 물론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차이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반드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똑바로 배워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축복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저 자기 혼자 좋아서 난리를 치는 것은 결코 참된 감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혹은 목사 앞에서 자기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다, 이렇게 떠들어대며 자랑하는 것도 사실은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오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자만이 그 감사 생활을 통하여 진정 구원 얻는 참된 신앙에까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출석하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교회 봉사 생활도 좀 하고 있다고 해서 만약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 생활을 할 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극히 약한 것이 될 것입니다.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따지고 보면 감사는 사실 우리가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앙이 좀 깊어지고 교회의 직분을 좀 받아야만 비로소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교리 공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초신자 때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예의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믿기 전에 불신 사회에서 살 때에도 적어도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경험은 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단지 성도가 되면 그 감사의 대상이 바뀔 뿐입니다. 모든 경우에 오직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온전한 감사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관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와 같은 감사 생활을 통하여 구원 얻을 참된 신앙을 확고부동하게 붙잡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영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음을 입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단 한 명만 감사를 드릴 줄 알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비율은 사실상 오늘날에도 그리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9명 중에 한 사람에 포함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 소원하는 바가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져야만 감사 제목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곁에 있는 남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는 불만에 항상 잠겨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셔도 여전히 무감각한 9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모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게 됩니다. 그 결과 참된 신앙에까지 성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9명 중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선택사항 종목이 아닙니다. 필수 생활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예의에 불과하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빼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로 크고 중대한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여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자기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을 두고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에게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릴 줄 모른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오로지 배은망덕한 악인일 따름일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결코 감사드릴 만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날과 평범한 일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남보다 적게 받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오히려 더욱 크게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끝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되는 그런 참된 신앙을 다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참된 신앙을 다져 나가는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물론 입으로는 감사 우리가 얼마나 또 잘하게 됩니까?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인지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으로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저희들 참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심령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없는 것 때문에,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할 영식을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 감사 올려드리는 것이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임을 깨닫고, 감사드리지 않는 것은 실수가 아닌 중대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